여러분, 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광복 기념주일날 이런 설교했어요.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 설교를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꼭 하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 아주 짧은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나의 신복이라고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옥에갇힌 나를 돕는 자로 세우고 싶은데 빌레몬, 너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는데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리고 좀 사람이 변화된 모습 보이면, 야,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오죽했으면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 참 안 바뀝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만난 그 감옥에서 얼마 오랫동안 시간 보내지 않았는데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어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을까? 바울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을까?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문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 짧은 성경책, 이 성경책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의 노예 중 한 사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돈을 갖고 도망갔어요.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잘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인 뒤통수를 치고 도망간 거예요. 이 돈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요,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됐어요. 바울이 이 변화된 모습을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이제 너는 내가 옥에서 난 나의 아들이다,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이제 너는 변화됐으니까 너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오네시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시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사형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는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곳에 돌아가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자기에게 큰 은인이지만, 바울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고향에 돌아가라, 옛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주저합니다. 막 주저하고 있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고요. 오늘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네시모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전에는 그가 무익한 종이었지만 돈을 훔치고
주인의 뒤통수를 친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변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이 오네시모를 네가 너의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가 나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처럼 내 아들 같은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저는 가만히 읽으면서 이 성경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 일은,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화됐어요. 바울이 이렇게 나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도망자, 사기꾼, 이 오네시모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또 오네시모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고요. 또 빌레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생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이 있어야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네시모, 이 무익한 종,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종, 돌아가면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신지 아세요? 보게 되면요,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 도망자고 사기꾼이었던 사람이 초대교회, 좋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감독까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옥에 갇혔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목회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 감독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면 건강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의 재정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의 재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어저께요,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저 남쪽 지방에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사과 농장을 비치는데요, 사과 나무가 다 써져가지고요, 그 탐스럽게 익어가는 사과가 다 터진 거예요. 그 농부가 그래요. 봄에 여름에 정말 애써서 사과나무를 가꿨는데 이 태풍이 이 사과나무를 다 이렇게 다 쓰러뜨리고 사과를 다 떨어뜨렸다고, 그리고 망연자실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게 참 어렵구나.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요, 지진이 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편 128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무슨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른 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에 일하셔야 돼요. 재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재정은 수입과 지출.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수입과 지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재정에 관여해 주시고 내 재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수입에 대해서는 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가게를 열었어요. 하나님,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어떻게 이 돈을 쓰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돈 쓸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게 수익과 지출, 하나님이 내 재정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수익과 지출 동일하게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수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런데 지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긴 쉽지 않아요. 내 원하대로, 내 필요대로 쓰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이런 생각하면서 지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재정은 수익과 지출이고, 이 재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다 관여하시고 그 영역을 위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건강, 가정, 재정, 모든 영역,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재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에서 일해 주시길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이 뭔지 아세요? 헌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행위로 표현되는 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니고요, 액수가 아니고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려면요, 내 지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류는 내가 쓸 거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아껴가지고 남은 돈을 아껴서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분은요,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내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헌금 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깨닫고 거기에 너의 재정을 드려라. 그러면 네가 먹고 사는 모든 필요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것도 어떻게 해주시느냐? 차가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헌금 생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드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영역에서 경험하는데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삶이 바뀝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생각해요.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나보다 훨씬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후배, 같이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좋은 후배들이 좋은 목사가 돼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후배들이 훨씬 유능하고 훨씬 좋고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채워줘야 그 조직이 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자들 대하고 사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역자를 이렇게 봤는데 젊은 사역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문득 저에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같이 사역하는 젊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도 담임 목사의 일이야. 그런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야? 젊은 목사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내 일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했던 그게 생각나요. 제가 부교육자로 일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그 목사님이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 우리들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잘 지냈죠? 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다 지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그런데 그냥 드리지 말고 여러분, 한 달 사례비를 다 드리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사례비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달 사례비 드리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월급장이가 월급 한 달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으리라.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그때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했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를 다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추수감사 주일 날 힘껏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우리 한 달 사례비를 다 드리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싫어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도 완전 아니에요. 달라요. 그랬더니요, 그래도 한 젊은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요. 대놓고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야,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못하겠다고 하는 말도, 야, 그러면 집에 가서 아내하고 상의해 볼까요? 그렇게 말하든지 어떻게 대놓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다른 교육자들도,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 달 사례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진 않겠다. 강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르고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재무부에서 추수감사 헌금 내역을 다 저한테 보고를 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저하고 인턴 전도사님 딱 두 분만 사례비를 다 드렸어요. 나머지는 사례비 못 드리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씁쓸해요. 그렇지만 뭐 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사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사는 게. 한 달 사례비를 다 드렸다니까요. 카드가 연체되죠. 세금도 못 내죠. 애들은 학원비 달라고 하는데 학원비 낼 돈도 없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저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 기도해요. 그게 몇 주 지났는데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고 힘들었는데 편지가 하나 와요. 이게 무슨 편지하고 뜯어봤는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제 대학을 퇴직하면서 대학은 국민연금을 들지 않고 사학연금을 드는데 사학연금을 퇴직할 때 다 타서 썼어요. 근데 사학연금을 들 때 개인적으로 교수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씩 부은 게 있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거 찾아가지 않았다고 찾아가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얼른 가 찾아가지고요. 그 생활비 썼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붕 떠가지고 이틀을 보냈는데 이틀 후에 우리 재무부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요. 제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제 앞에 앉아가지고 재무부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장로님이 나한테 죄송할 일이 뭐 있어요?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재무부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우리들이 추수감사에 이렇게 헌신 안 하니까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생활비 다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장로들이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헌신할 테니까 어려운 마음 푸세요. 그리고 가면서요. 목사님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고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제 한 달 사례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엊그저께도 돈 받았는데 또 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기쁜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인턴 전도사가 생각나요. 얘가 한 달 사례비 다 들고 힘들 텐데.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봉투에다가 그 인턴 전도사님 사례비보다 훨씬 많이 담아가지고 너 힘들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주셨다. 이거 너하고 나눠 쓰라고 그런가 보다. 봉투 줬어요. 이거 가지고 생활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인턴이니까 아직 30살도 안 된 젊은 전도사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까지 우리 아이 우유가 떨어져가지고 분유값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굶어도 되는데 아이가 굶을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그 기도 드렸는데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제가 이 귀한 경험을 평생 목회하면서 잊지 않고 그렇게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그 부교육자들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가장 하나님 복 많이 받았고요. 이 친구가 가장 지금 목회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축복하셨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없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태풍이 불었잖아요. 비가 많이 왔어요. 교회에 물이 막 새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이 새요. 특별히 성가대가 앉은 이쪽에서 물이 새가지고 벽을 타고 물이 막아가지고 물이 한강이 됐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걸레가지고 물을 다 받아서 짜가지고 물을 다 채우고 있어요. 물이 새니까 이 밑에 여자 화장실이잖아요.
그리로 막 떨어져가지고 전기가 합선되고 전기를 켜지 못하고 참 어려워요. 그때 같이 이 교회 물을 치우던 사역자 중에 한 사역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 물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물을 치우는데 제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옛날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자기 궁전 옆에 딱 뒀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궁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저 초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해요. 제가 이 물을 치우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영어로 처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가스하우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하나님의 집에 물이 이렇게 새는데, 전기가 떨어지는데, 나는 내 집에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곧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우리 예배당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헌신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8월 말일이면 우리 설계도가 다 나오고요.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우리가 헌금하고 작정하면서 공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헌금을 할 때, 이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를 쓰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를 바꾸는 겁니다. 목사를 바꿔요.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뀝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건축을 시킵니다. 건축을 하면 성도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바꿔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새롭게 리모델링 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까?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헌금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생활이 있으니까 다 힘들어요. 하지만 헌금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생활 다 하고 이제 생활비 아껴가지고 헌금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 주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먼저 드리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남은 돈 가지고 이렇게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사명을 주셨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 그렇게 받으시고요,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